안녕하세요. 호락호락한 신약 통독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상으로는 일곱 번째이고 또 일수로는 여덟 번째 날입니다. 시작한 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고 저희들에게 6주의 시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따라와 주고 계셔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7주가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힘을 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의 분량은 마가복음 10장에서부터 16장까지입니다. 분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끝까지 읽는 날입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굉장히 신속하게 내용이 전개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읽으시면서 아마 그것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에는 마가복음에서 이 길이라는 모티브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 위에 서 계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을 떠나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생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 본 내용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이 짝 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바라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반된 시선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제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 노키즈 존이라는 것이 생겨났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노키즈 존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세 번째로 언급을 하시고요.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죠. 주의 날에, 주의 영광의 때에 우리를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둘의 어머니가 나왔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들이 직접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리고에 가신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데 이때 바디메오는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도 받게 됩니다. 11장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떠들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고난의 걸음이었습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있습니다. 영화 주인공인 귀도는 굉장히 유쾌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도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조슈에라는 아들을 낳는데 귀도는 유태인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진 다음에 아내 도라와 아들 조슈에와 함께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우여곡절을 겪던 귀도는 자신이 갇힌 수용소가 이동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수용된 이들을 다 죽이고 갈 것이다 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귀도는 아내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먼저 아들을 안전한 장소에 들여보내고 아내를 찾으러 가다가 경비병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들이 보고 있음을 한 귀도는 일부러 장난치듯이 우스꽝스러운 걸음을 하면서 숨어있는 아들이 보는 앞을 지나서 뒷골목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골목으로부터 총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귀도는 자신이 그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놀라게 되면 숨어있는 아들이 놀라서 숨어있는 것이 들킬까봐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연기를 한 겁니다.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귀도의 발걸음은 굉장히 유쾌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숨어있던 아들 조슈에는 수용소에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이 아들 조슈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 자신을 위해 희생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아버지 기도가 아들을 위해 한 연기는 희극이었지만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비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모습이 이 영화 속 장면과 겹쳐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참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로서 환영을 했습니다. 마치 축제 분위기와 같았지만 사실 예수님의 걸음은 죽음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희극이 아닌 비극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냥 비극이 아닌 것은 그 발걸음이 우리를 위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다음 날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있나 보셨는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열매가 맺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교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시장과 같이 만든 모습에 예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싹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당시 성전은 정상적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와 결탁하여 대제사장이 된 이들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의논합니다. 다시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의 약속과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다시금 도전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12장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으로 가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깁니다. 주인은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내었는데 악한 농부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였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농부들이 존대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지만 농부들은 욕심에 눈이 멀어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결국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였고 포도원은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됨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멋진 대답으로 시험하는 이들을 압도하셨습니다. 이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련하여 가상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 법에는 서기관 중 한 명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논쟁을 벌일수록 예수님의 권위는 더해지고 예수님의 대답함을 듣고 본 이들은 감히 더 이상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곧이어 성전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렙돈은 작은 액수지만 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녀가 전 재산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드린 그녀의 마음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반면 이렇게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당시 성전 지도자들은 탈취하는 타락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 지도자들의 타락과 관련이 있습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는 실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이며 동시에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에는 각처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전쟁과 지진,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때를
항상 대비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더욱 구체화됩니다. 그 와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여인이 헛된 행동을 하였다고 비판하지만 이 여인은 그때 꼭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여기서 적용점이 생깁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과 제자 가룟 유다는 비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성찬을 베푸십니다. 식사 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결국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에게 잡혀가십니다. 이때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약간 생뚱맞은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었는데 추측해 보건대 이 청년은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가 아니겠는가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대제사장들과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자신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15장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하여서 잡아온 것이 분명한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나 그는 비겁한 지도자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이 있었지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리도록 넘겨줍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던 예수님은 너무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를 끌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은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옆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가 되는데 루포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언급이 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또 시몬의 아내 또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지만 훗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은 믿음직한 초대 교회 일꾼으로 자라났고 사도 바울과도 만나게 된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기대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제3시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제9시가 되어 어두워진 때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고백하기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16장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3명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갑니다. 이들은 천사를 만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음에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디서든지 복음이 이 여자가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통독에 기쁨과 즐거움을 드리는 호락호락한 퀴즈, 호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 있던 땡땡땡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땡땡땡은 누구인가요? 1번 김부장, 2번 천부장, 3번 이부장, 4번 백부장, 5번 박부장. 오늘 말씀의 해설을 잘 들으셨다면 또 말씀을 읽으셨다면 금방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말씀 한 절 한 절 잘 읽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퀴즈도 잘 푸신 다음에 언제나 그랬듯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27일 수요일 아침에 8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약으로 호락호락 합니다. 감사합니다.